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공원에 노년의 부부가 앉아 계십니다. 그저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자연을 바라보다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면 무슨 말을 하려듯 하다가도 미소만 짓고는 다시 자연을 봅니다. 그것을 지켜본 젊은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부싸움 하다가 산책으로 피신 나온 사람을 보기도 하고 휴가까지 와서 소리 지르기도 그리고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길이 마주칠 때면 지그시 미소를 건넵니다. 그런 비결이 궁금한 젊은이가 여쭈어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서로를 흐뭇하게 바라보아 오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싸우니까 무슨 말을 못해. 반쪽짜리 안식이지요. 마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인 것 뿐입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도 온 세계에 전쟁 중인 나라들도 나아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각 교회의 분쟁도 휴전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쉼의 주인 인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밀 이삭을 베어먹는 일은 밭을 가지지 못한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와 같은 약자들이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명기 23장의 율법에서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추수라고 확대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5장의 안식일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에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 사건을 들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큰 해방의 업적을 남기신 후에 주님도 안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이로 뒤따라오던 군대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기에
가끔이라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살 때가 좋았다고 할 때면 주신 안식을 무시하는 백성에게 주님은 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해방이 가장 강렬한 안식으로 대대손손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각각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역을 보면서 안식을 명령하신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같이 내게 속한 자들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자유인으로 쉬는 것처럼 너희 종이나 가축들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니 그것을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인자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안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삭을 따도 된다고 하셨던 말씀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데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여건이 되는 사람이야 안식일을 쉴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회당에서 말씀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들은 안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악한 주인이 자기는 쉬면서 종이나 동물들에게 밭에서 일을 시킨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을 그 주인에게 돌릴 것입니다. 너같이 쉬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범법을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공평히 쉼을 누리나 안 누리나의 준법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고로 율법은 정죄에서 그 완성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전 9절의 금식 논쟁을 보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없는 금식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라고 7번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 꾸짖으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4번째 꾸짖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외식 즉 가식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제도가 있던 당시에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당시 백인 그리스도인들 그 주인들의 이러한 위선이었습니다. 한 예로 남편이 있는 여종을 주인이 주기적으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바울의 이 말씀에 정확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율법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예수님 3상 21장에 보면 성전에 진설했던 떡을 새 떡으로 갈기 위해 묵은 떡을 다윗 일행에게 내주기 전에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법 준수와 기준들을 그들이 충족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부하들과 다윗은 먹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길이라서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규례에 따라서 성소에 제물로 새 떡을 놓고 묵은 떡은 주로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만 먹어도 괜찮았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정결한 경우에는 허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에게 진설병을 내주기에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예수와 제자들에 비유된다면 예수님 일행 또한 범법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답변을 바리새인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한 번 비위를 건드립니다.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만드신 법을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악용한다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슈타인메츠는 1800년대 말에 그리고 1900년도 초까지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전기 공학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였으나 외소증으로 키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시에 있던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었습니다. 저희 목장에도 전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면 식당이나 여러 업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기 사용에 관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주에서 권한을 주는 자격증이라서 시험이 전문적이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디트로이트시에
포드 공장의 발전기가 몇 달 만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됩니다. 기술자들을 불렀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는 동안 손해가 커서 결국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슈타인매츠를 불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발전기의 여기저기를 두드려보고 살피면서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하더니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그 큰 공장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안식일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잘못 꼬여버려서 멈춰버린 참 안식을 다시 가동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슈타인매츠로부터 $10,000, 당시 $10,000,000의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포드는 몇 군데 두드려보고 고친 수리비치고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청구서에 이렇게 메모를 붙여서 슈타인매츠에게 보냈습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잠깐 우리 공장에 와서 여기저기 두드려보면서 고친 것에 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슈타인매츠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값은 $10이지만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고 고쳐낸 능력이 $9,990이므로 합계가 $10,000,000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진리가 부재한 교회는 안식의 가동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법까지 상세합니다. 이웃에 대한 법에는 공정, 관용, 약자 보호 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와 상대방에서 끝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을 지키는 것도, 예배를 즉 제사를 드리는 법도 모두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신 의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창조 사역을 하셨고 안식일에 쉬셨고 모세 오경 그리고 십계명에 의해서 율법을 최고로 알았는데 그 우위에 있는 분이자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인자, 예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반면 안식일에 대해서 정죄함 같은 것이 해결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 결함이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를 격려하는 것이 좋은 교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약함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복돋아주는 것이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에 또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이유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혹시 그 사람을 고치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의심하면서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지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먹을 것으로 채워주신 그 일 이후에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는지 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잘 다니는데 사순절 성금요일에는 온 가족이 저녁 금식이라서 보통 자정 12시까지는 못 먹으니까 밤 11시 반부터 어머님이 국수 삶을 물을 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땡 하면 온 가족이 국수를 먹는답니다. 제 친구는 부활의 기쁨을 국수와 함께 누립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선을 행하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먹이시고 치유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바리새인뿐 아니라 오늘날도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느라 사람을 죽게 했으니 잘했다 이러실까요? 네가 교회에 안 늦게 오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그냥 지나쳐 왔구나 잘했다 이러실까요? 신앙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을 행함에 침묵할 경우에 탄식하시면서 직접 안식을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안식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치유받은 병자는 바리새인의 완악한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늘 회당에 왔어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 없다면서 실제로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서 그 환자를 멀리해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절대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을 전하는 일을 떳떳하게 한가운데 그 환자를 세우시고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로마 권력에 의지해서 죽일 단서를 잡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그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으로는 참 안식을 전하기에 연약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회의 권력에 손잡고 참 안식을 방해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안식의 체험이 있는 교회, 안식의 법을 사랑과 정의로 완전케 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해방에서 그들이 안식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약자를 향한 모든 종류의 억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로 안식일을 향한 그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